안녕하세요. 김양희하고 날씨가 매우 춥죠. 우리 학우들이 좀 다 들어오면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국하고 반갑습니다. 김근수하고 반갑습니다. 추운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김양우하고 춥습니다. 마음은 뜨거워집시다. 양은주하고 또 백인숙하고 반갑습니다. 추운데 이렇게 동영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좋고요. 줌이라면 서로 마주보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학교에서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학우들이 아직 다 안 들어와가지고요. 이옥순하고 어서 오세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면 학우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도 추워지고 또 경제도 추워지고 또 관계도 추워지고 모든 것이 단절되는 그런 사회적 추워지는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 기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창조하신 줄로 믿고 오늘 이 계절학기 언택트 시대의 목회 현장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주님의 귀한 학우들을 축복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강의의 시간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다 안 돌아왔지만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 온라인 기도하는 분도 있고 저희도 8시 반부터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8시까지 이전에 강의 진행되는 걸로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특별한 목회 현장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또 연구를 발표했던 분들의 동영상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은요, 신앙적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국가의 교육 정책이라든지 또 미래 사회의 변화, 또 미래 의학, 또 미래 과학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 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관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배우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노멀 시대, 언택트 시대는 교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건물을 가지고 개척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환경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환경으로 변해버린, 지금은 정말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1980년대 도시 집중화가 되면서 인후 경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많은 농촌에 있는 우리 농민들,
출신들이 다 도시로 유입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가에서 2층 예배를 드리든 정말 교회 간판만 들으면 성도들이 찾아올 정도로 그런 영적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이 곤핍한 생활 속에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며 문제 해결을 받고 응답받는 그런 자발적 종교성이 발동했던 시대 교회를 찾았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 말이 잘 들리나요? 여러분 제 말이 적습니까? 아니면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소리가 적진 않죠? 네. 자,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죠.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자립도 또 경제적인 그 부흥 그러면서 정말 어떤 삶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적 갈망을 잃어버리고 동력이 점점 상실되어 가는 그래서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그런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까지만 해도 부흥회 하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부흥회가 없어진 시대예요. 정말 부흥회 그러면 무슨 뭐 옛날 이상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에는 뭐 세미나 뭐 사경회 그러면 사실은 부흥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정말 교회의 영적 동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출석수가 감소하고 새신자가 감소하고 헌금 재정이 감소하고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다가 이런 코로나의 위기가 생기면서 정말 엄청난 교회에 위기가 닥칩니다. 정말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현장성이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헌금 재정이 어려워지고 대형 교회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형 교회, 소형 교회는 원래 어려웠으니까 그런 속에서 정말 어떤 교회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또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현장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코로나 이전에는 물량화, 세속화의 흐름이 교회 안에 유입되면서 현대교회 성도들이 영성이 소멸되어 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 자체가 육체적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몸을 너무 사리다가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흑암의 세력으로 성도와 교회를 덮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주일 한번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죄악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당연시 여기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육체적 세속화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선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한국교회가 코로나 집단 감염의 슈퍼 전파자가 되어버렸을 때 받게 될 사회적 비난과 공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습관화되어 버립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되다가 또 폭증했다가 이러니까 교회는 안 나오면서 또 국가에서 무슨 여행 쿠폰, 문화 쿠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여행도 가고 영화도 가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이제 폭증하니까 다시 2단계, 2.5단계, 이제 3단계로 증식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카페는 다니고 식당은 다니는데 교회는 나오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데가 식당 아니겠습니까? 카페입니다. 근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못 오게 하죠. 지금 20명 이하의 비대면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스태프들을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위원들만 드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또 예배의 어떤 그런 귀중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115페이지까지 읽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예, 다 읽어보신 걸로 전제하고요. 115페이지 중에 서론 부분에 세상이 변하기 전에 변화하려면 세상을 꿰뚫어 보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교재 18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세상의 이치를 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치. 여러분 이 이치는요 한문의 용어죠. 다스릴 리, 이를 치.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글이 되어야 할 마땅한 흐름. 우리 신앙의 믿음에 도입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한다고 한 그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일까? 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도 때가 있습니다. 때. 뜻이 있다면 때가 있어요. 지금 이때냐? 아니면 너무 빠르냐? 여러분 과일도요. 풋사과가 있죠. 풋복숭아가 있어요. 이건 설익은 거예요.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익은 사과, 익은 복숭아 그걸 따서 먹으면 맛있죠.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가장 기본적이에요. 이게 이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언제 하느냐, 우리가 순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치를 알고 깨닫는 것이 먼저일까요? 깨닫는 것이 가장 왜 먼저일까? 이치를 그 얘기가 나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꿰뚫어보는 능력 해가지고 한자어로 통찰력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꿰뚫어본다. 이것을 뭘 꿰뚫어보냐라는 거 영어에 나오는 인사이트라는 단어에 보면 안을 들여다본다. 인이라는 말은 아니죠. 사이트라는 말은 들여다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을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밖은 현상이고 안은 이면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아는 능력, 그러니까 이면을 보는 능력,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는 능력,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구분해내야 된다. 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본질과 본성은 거의 변하지 않지만 취향은 변한다. 여러분 본질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 성격. 여러분 성품은요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타고난 성격이 있다고 그래요. 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막 급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격이라고 그러죠. 나 성품은 온유하다, 온순하다, 그리고 밝다, 우울하다. 이건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의 취향은 변하는 거죠. 권력의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교체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쭉 그런 얘기들이 설명이 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독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독서에 나오는 얘기에서 분별력 있게 읽어라 이런 말이 나와요. 분별력 있게 읽어라. 여러분 성경도요. 아무 생각이 없이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별력 있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거의 30페이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과 개인적 견해를 구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읽을 때 사실이 뭐냐, 그리고 견해는 뭐냐. 그러니까 정성적 사실과 정량적 사실, 그 사건의 정보,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그 사건의 정보죠. 그리고 정량적 사실, 숫자 정보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 사건, 그 기사가 노출되어 있느냐, 이게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사실에 개인의 견해가 덧칠되어 있느냐, 그게 어떤 개인의 어떤 소견이 붙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과 견해를 구별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과 견해.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을 볼 때 사실을 보지 않고요. 어떤 견해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찌라시, 가짜 뉴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또 그리고 어떤 프레임, 틀을 더 씌워서 거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어떤, 이건 정치권에서 많이 하죠. 요즘에 정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헌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헌법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국민이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뭐가 사실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신문이 나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신문을 한 30개 정도를 봐요. 같은 사건도. 근데 그 사건의 성향, 그 신문의 성향에 따라서 기사를 다루는 내용이 달라요. 진보라고 하죠. 또 보수적 성향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진보와 보수라는 말을 사실 쓰면 별로 안 돼요. 성경은요 진보와 보수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예요? 진리, 복음이에요.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천국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영원히 지켜야 할 가치예요. 진리예요. 그러나 진보적 가치가 있어요. 진보적. 뭡니까?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우리 스스로가 새로워지는 변화를 나타나는 것들이 진보적 가치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내용들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난 보수다, 진보다 이런 얘기는 안 맞는 겁니다. 신앙인들은요 신앙적으로는 보수여야 돼요. 가치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진보적 성향을 갖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힘든 자들을 돕고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책을 읽어도 사실을 찾아내고 진실을 찾아내는 어떤 저자 그 책의 저자의 견해에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자의 견해가 굉장히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내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진짜 독서입니다. 가짜 독서는 의미 없이 읽는 거죠. 내용 없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레임 언어에 한번 갇히면 의식 속에서 과장과 왜곡이 일어나요. 부정적 프레임은 부정적인 방향의 의식을 이끌어가고 긍정적인 프레임은 더욱더 환상적인 방향으로 의식을 이끌어가요.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 가입해서 보는 거. 넷플릭스 혹시 가입하고 있는 분 한번 거기 댓글 좀 남겨보시면 좋겠어요. 넷플릭스. 저는 저희 아들이 그 미국에 있는데 넷플릭스를 가입해서 저와 제 아내가 늘 새로운 그 미디어를 접할 수 있도록 오픈해 줬어요. 그런데 그 넷플릭스에 소셜 딜레마라는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소셜 딜레마라는 단편 영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페이스북, SNS, 카톡, 특별히 유튜브나 또 틱톡 이런 것에는요 정말 이 AI 그 슈퍼컴퓨터가 우리를 얼마나 만들어가고 다스려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향 그리고 이 사람에게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제공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 유튜브에 빠지게 하고 핸드폰에 없이는 뭐 멘붕에 빠지고 늘 핸드폰이 중독되어서 정말 SNS 중독, 페이스 중독, 또 유튜브 중독, 또 인터넷 뉴스 중독 뭐 이런 것들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그 소셜 딜레마라는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영화에 보면 다 이 IT 계통의 창업자들입니다. 웹 창업자들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 사람들입니다. 몇 조씩 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자기들이 정말 이 컴퓨터에 지배당하고 중독되고 왜곡하는 일들이 생긴지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만든 영화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한 번 봐서 이해가 잘 안 돼요. 한 두세 번 보면 정말 내가 이거 유튜브 중독 아닌가? 내가 핸드폰 중독이 아닌가? 내가 페이스북 중독이 아닌가? 내가 뭐 이런 중독 아닌가? 이런 것들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인공지능의 이 유튜브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클릭하잖아요. 그럼 계속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손흥민 기사를 읽기 시작하면 손흥민 기사를 계속 뜨게 해줘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제공하고요. 그리고 정말 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를 제공하죠. 사실과 견해를 구분하는 것, 사실과 사실을 연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계속 1편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꿰뚫어보고 세상을 다르게 보고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 보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다르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다르게.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이 권세가 이 세상을요 다 변질시켰어요.
인간의 죄성, 탐욕, 탐식, 그리고 음란, 그런 시기, 질투, 어떤 권력욕,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욕망에 빠지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 사단의 공중전사,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구원 백성들이 변화시키는, 새로운 변화를 창출해내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섭리를 알고 그 섭리에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첫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이 없을 때 다 뭐예요?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져요. 후회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후서에 그런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내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요. 목적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과 싸우고, 자기 육신의 소욕과 싸우고, 자기의 마음,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거예요. 그래,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 달려갈 길이 있어요. 달려갈 길.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달려가는 겁니다. 어디를?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건요, 아니에요. 그거는 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우리는 죽음이까지 마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입성까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달려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고, 자,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또 지키는 거 중요하죠. 명예 중요해요. 건강 중요해요. 목숨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그것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명이에요. 그럼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전하는 복음이 있죠. 행동,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있어요. 선행으로 전하는 복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달라. 라고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있죠. 그리고 말로 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있어요. 또 영적 전도도 있어요. 기도로 내가 나를 못 보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적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면서 그들의 산성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도, 기도의 전도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 보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통찰의 적용이라는 나와요. 통찰의 방법이었습니다. 꿰뚫어 보고, 다르게 보고, 만들어 보고, 이게 방법이에요. 이치를 알기 위해서는요, 독서 많이 읽어야 돼요. 신문도 많이 읽어야죠. 그리고요,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이 다큐멘터리나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다큐멘터리나 또 어떤 토론, 이슈 같은 거에 대해서 막 견해를 하고 그들의 견해를 통해서 어떻게 다양한 그 주장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요, 정답이 없어요. 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다 맞진 않아요. 누구의 말도 다 맞지 않아요. 맞는 건 하나님이에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회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재직회하고 공동회하고 당회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사람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함께 수용하고 함께 복종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찰의 적용에서 보면 통찰로 자신과 사람을 꿰뚫어 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근데요, 저도 살아오면서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스스로 한 약속을 어기고. 여러분, 송구영신 때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삽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 보면 정말 몇 가지나 이루었는지 참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이제 결산의 달이 왔는데 과연 정말 1년 계획을 내가 얼마나 해왔는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꿰뚫어 본다. 여기 자신에 대한 통찰이라는 게 나와요. 118페이지에 보면 자신에 대한 통찰. 그래서 여러분 교재 갖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118페이지에 보면 답다, 남자답다, 여자답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너답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기다움이에요. 나다움이라는 게 뭐냐? 자기를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잘 못하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내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아이돌, K-팝 아이돌 중에 BTS 아시죠?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왜 빌보드 차트에서 뭐 십몇 주씩 1위하고 세계 상들을 싹쓸이하면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킬까요? 그거는요, 그 7명의 멤버가 정말 자기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노래를 뭐 따라할 수는 없지만 종종 이렇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요즘에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라이프 고즈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요즘에 최신곡인데, 라이프 고즈온이라는 노래는 삶은 흘러가는 것이다. 삶은 불행과 행복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보고 싶은데도 제대로 못 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때에 소위 얘기해서 너무 어려워하고 아파하지 마라. 나만 아픈 게 아니다. 모두 아프다. 그래서 불행한 시대가 지나가면 행복한 시기가 온다. 우리 힘을 내서 열심히 살자.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게 다 자기들끼리 이제 함께 작업하고 또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작곡 작사하고, 그래서요 자기들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광을 하죠. 제팝의 아라시라는 20년 된 아이돌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요즘에 미국에서 뭐 저기 뭐야 카피했다 뭐 했다 뭐 해가지고 굉장한 이슈가 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이뉴 노멀 시대의 특징은요, 자기다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싸이 열풍 알잖아요. 강남 스타일. 여러분 왜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정말 유튜브 조회 10억, 지금 한 20억 안 됐나요? 그런 조회수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히트를 쳤잖아요. 근데 그게 강남 스타일이 어떤 거라는 얘기를 노래하잖아요. 강남. 여러분 서울 강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남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비디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그 강남 스타일에 그 유재석이가 등장합니다. 유재석이가 딱 스포츠카를 딱 타고 딱 빌딩사에 딱 와가지고요. 거기에 막 스포츠카를 타고 빌딩에 막 양복 쫙 껴입고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돈 있고 또 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또 유재석 양쪽에 여자 둘이 딱 있으면서 팔짱을 끼고 가요. 그런 그 정말 요즘 시대의 그런 그 러브 스토리 그 막 그 문란한 그런 것들 그리고 높은 빌딩을 보여주죠. 이 시대가 이 금권 부에 얼마나 그 작용되는 건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강남 스타일이라는 걸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는 스타일대로 살아. 근데 강남 스타일은 저런 거구나 한국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여러분 우리는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강남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채플에서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에 백성들은 각자의 소견대로 따랐더라. 그럼 우리는 뭔 스타일로 살아야 돼요? 주님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서 나는 어떤 스타일일까? 나는 어떤 스타일로 살아야 되나? 나다움이 뭘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무너진 일본 기업들의 살아남는 길을 발견한 캐논, 또 개성 상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여러분 옛날에 그 MBC 드라마 상도 아시죠?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임상옥은 역관이었어요. 역관이라는 것은 그 통역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외교 공무원 같이 통역하는 역관이었는데 고조 할아버지 뭐 아주 굉장한 부자였는데 몰락한 역관의 집안으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모함당해서 죽고 그가 나중에 그 역관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상인이 되어가지고 그가 거상이 되는 조선시대에 상인이 조직이 세 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대기업을 정경련이라고 하잖아요. 또 중소기업연합회, 또 소상공연합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상인 집단들의 어떤 모임들이에요. 근데 이 조선시대에도 그게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개경, 인삼을 중심으로 하는 송상이라는 게 있었고 신의주의 중국 무역을 감당하는 만상이라는 조직이 있었고요. 저 부산 동네에 내상, 일본 무역을 하는 그러니까 조선의 3대 조직이 있었어요. 그 조직들이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국가에 입찰을 해서 따내고 이 사람이 인삼, 홍삼 무역권을 따내서
그가 중국에 가서 인삼과 홍삼을 불태우면서 제값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엄청난 부자죠. 엄청난 재벌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난과 기근이 있는 그 정말 나라의 그 어려울 때 자기 재산을 다 80% 풀어서 임금도 가난은 구제 못한다는 그걸 정말 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니까 왕이 그에게 곽산군수라는 그런 관직도 내리고 또 그걸 하면서 존경받고 나중에는 나이가 먹어서 그가 다 재산을 빚진 사람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오히려 나누어 주고 자기는 조그만 그 채소밭 하나 가꾸면서 일생을 보냈을 때 한 사람이 묻죠. 영감, 이제 여러분 당상관부터 영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위에는 대감이라고 부르는데 영감은 어떻게 빚진 사람에게 빚을 안 받고 오히려 돈을 나누어 주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물이 가두어 두면 썩는 것처럼 재물도 가두어 두면 썩어서 화가 된다. 그래서 항상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생에 아주 가장 자기 책상에 중요하게 놓아했던 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계영배라고 하는 계영배 이게 도자기입니다. 물을 넣으면 70%까지 넣으면 물이 안 빠져요. 근데 80%가 되면 물이 싹 빠져요. 희한한 일이죠. 70%까지 차도요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80%가 넘으면 가득 차면 물이 빠져버려요. 이걸 사이펀 법칙이라고 하는데 중력과 기압에 의해서 어느 때 올라가면 밑에 구멍이 있어서 여러분 그 수색 변소가 물을 내리면 그 사이펀 법칙에서 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득 차면 그것이 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를 그래서 항상 자기는 무엇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늘 자기가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것들의 이치를 깨달아서 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자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의 것으로는 절대 자기다울 수 없다. 그러니까 나만의 역량의 코드를 찾아라. 여러분 앞으로요. 여러분들이 신학생을 하고 목회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의 자기다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중한 것들이 뭐냐? 여러분 없는 걸 보지 마세요.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본질을 깨닫는 거죠. 본질. 그래서 이 자기다움이 완성이 되면요. 가치가 드러나요. 하나님은요.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심판을 경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단련을 시키세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성경의 예언서에는 남은 자 사상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뭘 이런 어려움이 왜 닥칠까요? 교회에 왜 영적인 위기가 닥칠까요? 남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이런 것들을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으세요? 남은 자, 남은 자. 이 어려운 위기 속에 남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물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을 대처해야 될까요? 제가 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강의가 1월 달인가요? 이게 다음 주까지 되어 있는가 모르겠네요. 때는 이제 언택트 예배에서부터 언택트 설교, 언택트 성경 공부, 언택트 전도, 또 언택트 교육, 언택트 행정 이런 걸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끊임없이 그 공부를 하고 있고요. 같이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코로나 처음 당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너무 절실한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교우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정말 영적인 양육을 해야지? 어떻게 행정을 해야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행정도요. 옛날에는 그 사람 나이, 생일, 가족관계, 직장, 뭐 세례, 뭐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행정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관리 행정이에요. 그 사람이 몇 살이다, 출생이 어디다, 어디 출신이다,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그 이력이에요. 이력 행정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로는 인성 행정이에요. 그 사람이 인품이 어떠냐, 그 사람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안 해봤잖아요. 그저 드러난 것만 보고 그저 주관적 판단만 하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백한 체크리스트 한 거 없잖아요.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내가 뭐에 때 성격이 어떻다느니 급하다느니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행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성행정, 영성.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린아이냐, 그 사람의 신앙이 청년이냐, 그 사람의 신앙이 아비냐, 그 사람이 영적인 아이를 키우고 관리하고 그리고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체크하고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끌어올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여러분 저도요 끊임없이 신앙이 성숙되어야 돼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죽을까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변화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다움의 완성이에요. 나다움, 자신, 자기다움, 사람다움, 그리스도인다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죽은 자를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살아는 있으나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어. 영원히 산 사람이잖아요. 영원히 회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뢰, 사람에 대한 통찰을 해요. 내 안에 사람이 있고요, 내 밖에 사람이 있어요. 미래의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이 있습니다. 다연의 스샤 오웬이 지은 양성이라는 사람이 옮긴 책인데요.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내 편이 아니라도 적을 만들지 마라. 적마저 감동시키는 사람, 신뢰와 성공, 따뜻한 마음, 위기관리 능력, 존중심,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2부에서.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내 안의 사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다시피 야베스의 기도에 내 지경을 넓혀달라. 여러분 지경은요, 땅의 지경도 있고요, 영적 지경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지경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의 관계, 대부분
교회 어린아이들이요, 유아들이요, 목사님을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벽마다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따르고요. 그것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니까 서로 이 사람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 그 영적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내 안의 사람과 내 밖의 사람이 연결되죠. 누가? 그리스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쭉 읽으면 사람을 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여기서는 그 기업들의 전략들이 나와요. 그래서 소비자들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들을 좀 하셔서 다음 214 페이지 보면 정마저 감동시키며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보물, 이런 것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요 책을 마치어야 한국교회 미래의 목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다운,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세상이라는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업이라는 공동체, 사람이라는 공동체, 학교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 속에 어떤 그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어, 여러분, 목회는 한마디로 인간관계입니다. 목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이게 회복되는 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목회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1부는 이렇게 하고요. 지금 시간이 7시 20분 조금 지났는데요. 7시 30분까지 좀 휴식하고요. 한 8분 정도만 쉬고요. 한 30분 정도만 강의를 더 하고 7시 반에 다시 들어오셔서 강의하고 이제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에 급변하는 대두되는 문제를 체크 좀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10분 쉬시고요. 10분 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